오늘 말씀 묵상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1월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큐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합니다. 큐티의 정의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큐티의 정의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오늘 나눌 부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큐티의 정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자막을 좀 더 보여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이 색으로 표현된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큐티하며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매일매일 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적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이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빛이 순종하여 생겼던 것이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의 말씀을 보면 이 순종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이 역사는 모두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삶의 실천에 내지 않으면 역사가 되지 아니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아무리 좋은 믿음의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면 그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해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은 순종하여 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노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계속하여 만져서 그것이 작품이 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제가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서 무릎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1943년에 길을 걸어가던 피카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고물 자전거 한 대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 발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고물 자전거를 가져가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전거의 안장을 떼었고요, 핸들을 떼어낸 겁니다. 그리고 붙였어요. 이 머리 부분이 안장이고요, 그리고 뿔 부분이 핸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황소머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작품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제 경매가 되었는데 약 300억에 가까운 아주 고가의 작품으로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쓰러져 있던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한 예술가의 손길이 닿으니 예술 작품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작품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니 어느덧 돌아보니 내 삶이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면,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면 순종의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죠. 처음에 작은 양의 물이 부었을 때는 조금밖에 채워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게 되면 어느덧 그 컵 안에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말씀의 흘러 넘침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웃음을 남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큐티의 정의를 읽었을 때 삶에 적용하게 되면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성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변화와 성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두 가지 이 변화와 성숙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은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거나 또 인생을 걸어가는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걸어가는데 목표 없이 계속 걸어간다.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없이 살아가면 열심히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방황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삶의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삶,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점점 쌓이면은 1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각도가 벌어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큰 각도로 벌어지듯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면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서 배를 타고 갈 때 나침반을 가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그냥 항해를 한다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겠습니까?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제자리에 멈추는 거죠. 그러나 나침반이 있으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계속하여 전진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공사할 때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50층 고층 되는 이런 건물을 짓게 될 때 기초공사 또 철골공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층을 뛰어넘는 100층 정도의 건물을 짓게 되면 아주 정밀한 이 건축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층 한 층을 올릴 때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 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층마다 이 GPS 수신기를 달아서 인공위성과 수신하면서 위치가 정확한지 측정하면서 건물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건물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정밀한 위치를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3층 4층 정도 되는 건물을 지을 때 이 GPS 수신기를 사용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3, 4년 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 가까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생의 위치가 올바른지 하늘과 교신하면서, 하나님과 교신하면서 그 위치를 체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실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바르게 올라가는 튼튼한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거나 아니면 우주에 우주선을 보낸다거나 할 때마다 그 뉴스에서 항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궤도 수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쏘아 올리진 비행체가 본부와 교신하면서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면 그 궤도를 약간이라도 바르게 수정해야지만 올바르게 그 임무를 다 마치고 귀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 말씀 묵상을 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궤도 수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그대로 삶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올바른 길로 나가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묵상은 인생을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벤트가 일어나요.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죽은 사람에게는 사고가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삶의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찰리 채플린의 일화 가운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이 채플린이 거액의 현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 좁은 골목에서 그만 권총 든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가 총을 겨누면서 있는 돈을 다 내놔라, 여기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채플린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장님께 이 돈을 갖다 드리겠다고 지금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면 사장님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모자에 총 2번만 좀 싸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이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 강도가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모자에 총을 2번 싸줬대요. 근데 채플린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저 죄송하지만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할 듯한데 이 옷에도 총구멍 하나만 좀 내주십시오 하고서 부탁했는데 귀찮았지만 한 번 더 총을 더 쐈다고 합니다. 그때 착각 총알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불이 나게 채플린이 바람처럼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삶에 일어났지만 그 일에 지혜롭게 지금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안경을 씌워주셔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해석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을 파랗게 보는 거고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을 빨갛게 보는 거죠. 내가 긍정적 가치관이 있느냐 부정적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울한 가치관으로 보느냐 기쁨의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일어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면 먼저 원망 불평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부정적인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죄의 선택을 했던 적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반응하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반응할 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인도 선교에 헌신하셨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 일화가 바로 이것을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인생을 이 인도 선교에 헌신하셨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7세의 나이에 그만 중풍이 오셔서 쓰러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고국으로 이제 이송이 되었는데 보스턴의 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이 선교사님이 의료진에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선생님들, 저를 치료해 주러 오실 때마다 제게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제게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선포해 주기를 부탁한 겁니다. 자신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함께 기도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이 치료할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이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 말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뒤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들어올 때는 누워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갈 때요, 가지고 있던 물이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급히 물을 찾아서 물을 먹는데, 글쎄 그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너무 쓴 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요, 반응하는 모습이 상반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막을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떨어진 상황, 그리고 가까스로 물을 찾았는데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백성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할 만하죠. 물이 다 떨어졌고 3일 만에 찾은 물이 이제 먹지 못할 물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문제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잠깐 그 사이에 마음의 짐은 좀 덜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나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니 이제야 그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물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는 건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면서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내 삶의 전체를 말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올해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십시오.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정한 분량 그 부분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에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가겠노라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날 그 즉시 순종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순종하는 길까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순종의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이거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10%, 20% 그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날도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아니, 순종하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방향이 궤도수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니 내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